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20장을 본문으로 해서 민수기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자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19장을 공부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해드리면 민수기 19장은 붉은 암송아지 제사 지난주에 배우셨죠.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19장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가볼 테요. 민수기 20장은 좀 슬픔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두 지도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이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목숨을 다해 죽고요. 후반부에는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20장은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미리암의 죽음을 시작했다가 아론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슬픈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게 무엇인가 하면 백성들의 모습이 40년이 지나고 좀 뭔가 바뀌었을 것 같았는데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나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이제 40년 뒤에 왔을 때나 바뀐 게 전혀 없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요. 자, 민수기 20장 내용과 출애굽기 17장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인데요. 여기 앞에 PPT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막 외쳤죠. 17장 1절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6절에 보시면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 사건 다 아시죠?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냥 물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 막 뭐라 합니다. 20장 8절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왜냐하면 처음에는 반석을 쳤지만 그 뒤로부터는 말만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반석 치지 말고 반석에게 말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의 시간적 차이는 약 40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직전이었어요. 아직 그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4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걸 배웠지만 여전히 불신, 불평, 불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을 해도 뭐 옛날이나 지금에 별로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풍성변화가 별로 없고 같은 대로 또 넘어지고 왜 이 사람들은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낼 수 있음을 그들은 까먹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렸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는데요. 부조화 선지자 292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잊어버렸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들을 속박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일 때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이 보존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홍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장엄한 능력 역시 잊고 있었다. 그들은 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넜으나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의 군대는 바닷물에 잠겨버렸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다 잊었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구원의 손길과 사랑의 섭리를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또 열받는 거예요. 또 불만이 차고 또 불평이 생기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지금도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까먹고 있으면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본인의 자서전에 이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잊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역사,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귀한 사랑, 그걸 잊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계속 넘어지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불평을 누가 주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시면 민수기 20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이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그 다음에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다 말합니다.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말해서 출애굽 2세대가 아니라 1세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어른들,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형제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2세대, 아들, 딸들 2세대 사람들은 27장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 하면서 다시 1세대 사람들을 아버지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불평은 광야의 새로운 세대, 자녀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함께했던 어른들, 그 어른 세대가 똑같은 불만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장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만 달라고 말하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20장 5절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만 필요한 건데 불평은 뭐 하는 거예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다음에 물은 맨 마지막에 슬그머니 갖다 붙입니다. 즉 불평거리를 찾으니까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화과가 있습니까? 광야에 포도가 있습니까? 광야에 석류 이거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 원래 없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없는 건데 광야는. 그러니까 불평을 찾으려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찾았어요. 불평 막 한 다음에 물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때로는 그들이 반역할 때 즉결적으로 심판하셨죠. 그렇죠? 몇 개만 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로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똑같이 원망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진 끝을 불살라 버렸어요.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저 고기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고 막 외쳤을 때 하나님 고기를 줘요. 고기가 입에 씹히기도 전에 재앙으로 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14장 37절에 보면 열 정탐꾼, 가나안 땅 갔다가 악하게 평했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요. 다 죽었습니다. 직결처형. 그리고 16장 32절에 보면 고라의 반역 아시죠? 고라의 자손들은 땅이 갈라져서 다 땅속에 묻혀버리는,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는 그런 직결처형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백성들을 향해 내리실 심판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무서워짐을 느낍니다. 마지막에는 땅이 갈라져가지고 한꺼번에 없어버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20장에서 또 40년 동안 그렇게 불평했는데 이제 또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벌 내리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망하면 뭔가 벌을 주셨는데 이때는 원망해도 벌을 안 내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하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치는 게 아닙니다.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신기하게 민수기 20장에는 하나님의 심판, 즉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을 달라고 불평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 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요. 모세 아론이 반석을 2번 쳤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변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얘네는 어차피 안 될 애들이니까 그런 의미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제 40년이 다 차가요.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 20살 이하로 자라났던 그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벌써 40세가 됐을 것이고 출애굽했을 때 20살 이하였으면 한 지금 60대가 됐겠죠. 이분들 출애굽 2세대 사람들, 자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졌을까요? 네, 가는 곳마다 불평하면 죽이고 불평하면 줄이고 불 내리고 뭐 땅 갈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무서웠겠죠.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세대가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멸하지 않으시고 물을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힘은 실로 대단한데요. 때로는 매를 들어서 혼내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주시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애굽의 제어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아직 어렸을 때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제는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희망이었거든요. 1세대는 다 죽을 거니까 광야에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만큼은 하나님을 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맛본 그 기적, 물을 광야 여정 거의 마지막에 또다시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백성들이 맛본 것은 반석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였죠. 하지만 정작 그 자비를 경험한 맛보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였던 두 사람, 아론과 모세는 쓴 심판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이 좀 오늘 공부하면서 참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두 명이 뭐라고 해도 힘든데 40년 내내 약 200만 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돌로 칠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또 그 일을 반복하니까 아마 모세가 너무 열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아마 막 이렇게 팍팍 쳤겠죠. 열받아서. 물이 많이 솟아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처음으로 자신의 온유함을 잃어버렸던 장면입니다. 성경 기록에는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였다라고 나와 있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중보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모세.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싸잡아 모욕했던 그 누이 앞에서도 화내지 않았던 그 모세. 근데 이날 모세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순간을 참지 못한 모세는 그냥 감정시킨 대로 욱하는 그 성질대로 반석을 2번 쳤고 결국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결과가 모세와 아론의 이 죄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가혹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딱 한 번 화냈는데 좀 가혹하다 생각이 때론 들기도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40년 동안 진짜 시달려가지고.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로 40년간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꿈을 빼앗아 갑니다. 뭐 못 들어간다. 그냥 바로 직결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번 기회도 주시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은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죄와 일반 백성의 죄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되게 큰 마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했다. 영감글에 보면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다.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말을 해도 그 억양이나 뉘앙스나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맞는 말일지라도. 밑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스스로 분노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이었다. 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했다. 그래서 반석을 2번 칩니다. 여러분, 반석을 2번 치는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석은 그분께서 한 번 희생이 되셔야 한 것처럼 한 번 침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반석을 한 번 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겁니다. 한 번 침을 당한. 2번째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간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반석에게 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치면 안 됐어요. 한 번의 십자가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2번째도 반석을 침으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두 번째 행위는 예수님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은 것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분노하여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는 본인이 마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령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누구 자리에요? 하나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이게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할 때 했던 죄라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둔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 바로 죽어도 될 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종,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은 하나님이 이 모세 아론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시사한 바가 큰 것 같습니다. 20장 1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모세와 아론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한테 뭐라 했어요? 너 나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모세한테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는데, 믿음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왜 믿지 않았다고 말씀했을까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즉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는 이 믿음이 바로 순종과 함께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순간까지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맡겼겠죠. 근데 그걸 못한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너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순종은 믿음에 기초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날 모세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혼내야 되는데 그들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즉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데 모세가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반석을 두 번 쳐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훼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훼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이 훼손된 것이죠. 분노와 원망 섞인 모세의 언행은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금 열받아 하는 지도자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사, 장로님들이겠죠? 더욱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감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인데 이 은사가 영혼을 주관할 때 성벽은 그 감화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그냥 단순히 화만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그걸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온유는 성령께서 성화된 자에게 주시는 한 은사이며, 잘 보셔요. 온유함을 지닌 사람은 어느 때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벽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타고난 성질, 급한 성질, 짜증내고 분노하는 마음, 내 힘대로 컨트롤되지 않는 내 기분,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분노나 짜증이나 불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요? 어느 때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벽을, 화내고 짜증내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뭐 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 2번 내리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뭐 계속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혹시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짜증내고 회개하고 화내고 사고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었고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손을 놓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받은 특권, 그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의 책임도 더 커졌던 것입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이 마음의 컨트롤, 감정의 컨트롤, 분노와 짜증과 원망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이날 모세가 보인 실수는 백성들의 눈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를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하심과 사랑과 자비가 높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는 밖에 나가면 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창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이죠. 왜냐하면 재림교인들 수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제신안식교회, 소위 말하는 안식교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이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주목하여 볼 뿐입니다. 우리 똑같이 모세 아론처럼 그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교회 다니는데 똑바로 살고 있나?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반석 2번 내리치 상 없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에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과 같이 실패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아론의 죽음을 오늘 좀 묵상하면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자 20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면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아론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아론아 너 언제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까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너 3일 뒤에 죽는다 그러면 아론이 마음속을 정리하고 혹시 내가 죄가 없나 회개할 게 없나 다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론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께 속죄드렸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는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속죄를 못한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일이 그의 아들에게 이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 20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아론이 죽을 때 3명이 올라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 3명이 산에 올라갑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깁니다. 그것은 아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조카였던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참 힘들게 고생했던 자신의 친형, 때로는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늘 옆에서 자기와 함께 조력해줬던 조력자, 그 형이 이제 눈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형이 떠납니다. 이미 누나도 미란도 죽었고 형도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홀로 짐을 져야 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가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영감의 글에 보면 그들이 시간이 최대한 늦게 가길 바란 마음으로 천천히 갔다고 합니다. 빨리 올라가면 죽으니까 쉬었다가 천천히 올라갔대요. 올라가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여러 해 동안 서로 노고와 염려를 나누었다. 그들은 무수한 위험을 함께 직면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현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힘이 들었다. 그리고 쉬려고 멈추었을 때 그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합니다. 아론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누워요. 그리고 동생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마지막 포옹도 했겠죠? 그리고는 아론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슬픔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당신의 사역을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2세대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엘르아살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자비하심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을 마치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을 마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시대에 많은 종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절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 그 사람이 혹 딴 데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물론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아론의 죽음은 큰 슬픔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손실이었죠. 그러나 아론의 죽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아론의 죽음 같은 큰 슬픔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빈 자리를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복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죠.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오고 별이 진 자리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고자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고 결국 그 엘르아살이 그들을 다 통솔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실패하고 불평한 이유는 과거에 함께하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구구절절히 하나님 만났던 과거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거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참 쉽지 않지만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 번째, 언제나 우리의 빈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